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은 어떠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영적 지식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드러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어떻게 나타냈다고 했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너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여러 가지 결과들에서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두려우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준다. 이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또 15절에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안전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려줄까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절대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 질문을 할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안에 성령이 따로 이렇게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오해를 하는 것이 찬양 가운데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찬양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저도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받으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가 받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성도님, 제 종암제일교회에서 섬겼을 때 어떤 이제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임종하게 앞서서 이제 그 마지막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완악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같이 고백하자고 하는데 다른 얘기는 막 다 따라하는데 이 얘기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뭔가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 안 들면은 너 어디에서 어떤 다리에서, 저는 이제 모래내 다리라고 모래내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진짜 저희 식구 중에서 저만 조금 좀 다르게 생겼었거든요. 저희 형제들에 비해 조금
형이나 동생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 맨날 못난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는 진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만 엄마가 말을 조금만 해도 서운하고 아, 내가 진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잠시였지만, 근데 여러분,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가라고 해도 나갑니까? 안 나가요. 예. 부모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혼나서라도 엄마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삶이냐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게 되었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전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뭐로 보내냐면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요한일서에서. 왜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참 하나님으로 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인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어떤 영적 지식,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다 아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섬기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랑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즉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으로 증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확신이 단지 현재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다가올 미래의 심판하는 날에도 우리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 확신이 그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누구 앞에 서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믿는
믿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있는데 그거 차별이 다르죠.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결국에 둘째 사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인데 그 본질이 완전 달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구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여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질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 앞에 들림받았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공력을 따라서 그래서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은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상급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상급이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그냥 천국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급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그냥 구원을 받든지 상급 있는 구원을 받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심판 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죄악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지옥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어떤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이 다 씻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저희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들어올까요? 그들이 비밀번호로 다 알기 때문에만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벌었던 여러 유산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줄까요? 저한테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착한 사람에게요?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평안함이 있는데,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려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보세요.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랑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을 먼저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어떤 거를, 여러분 뭔가를 공짜로 준다는 거 예를 들어보세요. 공짜로 준다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후자예요. 이것은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었는데, 그 사랑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짜 온전히 누릴 때만이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 없이 정말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풍성히 잠길 때 우리 마음에 진짜 참된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되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게 될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양자로,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게 돼요.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쉽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격도 까다롭고 나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나를 불편하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완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1절에 마지막 이렇게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를 정말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 대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부터 점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뿐 아니라 내일의 삶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언제 임할지라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제가 집에 홀로 계신 그 권사님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여쭤봤던 게 그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왜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첫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전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아파서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래서 내가 요즘 이런데 어떻게 제가 한 것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데 한 것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심판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삶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섬기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힘있게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분 안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부터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아주 간단한 부분부터 해결이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풍성한 복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네가 누구인지 알아?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전히 지금 옷이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지금 시궁창에 뒤굴고 있을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에 목사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 일들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정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목금토 우리가 새생명 축제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